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석장에서는 이 창조의 이야기와 신라곤의 슬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석장에서는 이 재창조의 이야기와 복락원의 기쁨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이 창조에 대해 기록되었고, 3장에서는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이로써 인류가 멸망하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20장에서는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용 곧 사단을 사로잡아 1000년 동안 이 지구성에 가두어 두었다가 마침내 멸망시키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이 지구성의 재창조로 말미암은 신천지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이 오늘날 복천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는 교리들이 있지만은 성경으로 천년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너무도 명백하여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주장했던 교리를 성경으로 비판해 보지도 않고 받아들여져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므로 이 또 하나의 바벨론의 포도주, 곧 오류의 교리로 기독교의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천년기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 1000년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두 부활의 사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두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 후의 문제는 이 모든 종교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후의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거짓이요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사후 문제를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서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의식과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 산자의 세계에서의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말하기를 욥기 14장 10절과 12절과 21절에서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빛은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죽은 자를 가리켜 이르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에게 지성이 있는 신이나 영혼이 있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신이란 이 호흡, 바람 등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2장 10절에서 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모든 생물의 목숨 및
모든 사람의 호흡은 그의 손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에 대해 잠들었다는 말로 이 표현한 것은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사로야 하늘에서 내려오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도 다윗의 예를 들어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에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또는 연옥으로 간다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교리와는 전적으로 모순되는 오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게 됩니까? 이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되어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의 광경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법한 자와 악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33절에 예언하기를 그날에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주께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으므로 이 지구상의 성에는 살아남은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단과 그의 악령들만 살아있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란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인데,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대로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지구성에 갇혀 환경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사야 24장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24장 1절과 3절과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심으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리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에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른 적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복천년을 누리는데 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기록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하는 권세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한 말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었던 악령들에 대해서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기간이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다시 이 지구로 강림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하기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란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셨던 산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세 번째 강림하실 때는 이 감람산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게 되면 이 감람산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물러가고 그 가운데는 큰 평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평온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곳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기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둘째 부활로서 인류 역사 이래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성도들의 첫째 부활에 속해지 못했던 사람들로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단은 다시 한번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사단의 총지휘하에 그의 악령들과 부활한 악인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과 최후의 싸움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지옥이요 유황불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토록 불타는 유황불의 지옥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서의 멸망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야 4장 1절의 기록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라고 했고 3절의 기록에는 악인들이 마침내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시편 37편 20절에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되 불타서 연기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부패하게 된 땅과 바다와 공기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타 죄악의 흔적은 사라짐으로써 이 지구는 온전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그 후에 있을 일을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예언으로서 이 회복된 지구성의 신천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에서 본 이 신천지를 너무나 실제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고 5절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새롭게 된 신천지의 생활에서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으며 이 아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에서는 이 영화롭게 된 새 땅의 도성으로 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그 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게 될 이 신천지를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강과 생명나무를 이 회복될 신천지에서 보게 됨으로써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흘러 다함이 없는 생명수 샘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혀 먹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이 생기를 발하여 사람과 동물로 하여금 건강과 활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령진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평화로우며 그 사이사이로 흘러가는 생명강가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처인 쉼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저주로 인한 수고와 피곤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생활은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유쾌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고 했는데 이는 참빛이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빛도 되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 그 어떤 밝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지구와 그 백성으로부터 온 우주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될 것이며 성도는 주님을 모시고 완전 무결한 평화와 아름다움과 희락과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찬송의 생애로 영원 무궁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과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하늘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